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조용히 다가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3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시대는 종교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사사시대 말기로 영적으로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엘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엘리가 처음에 사사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눈이 밝아서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어두워졌고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등불을 밝게 켜져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얼른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 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안내를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 후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주도성과 현실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씩 기록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완성된 성경이 66권입니다. 우리 인생이 일생을 살면서 당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만 잘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매개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대체적인 원리야 제시해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지적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때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조명하여 주며 깨닫게 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이전에 배운 말씀이 생각나서 적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구체적인 뜻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묵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규칙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가질 때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나 확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듣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소위 듣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질문식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경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고요한 중에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불붙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훈련 또는 질문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말씀하실 때마다 그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에 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